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먼저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가운데서 9위를 차지했고 또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혼율뿐만 아니라 이 아동 학대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죠. 뉴스를 통해서 최근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떻게 학대를 당하는지 종종 그 뉴스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체벌의 수준을 넘어선 구타, 방치, 심지어 성폭력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붕괴되는 가정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사람은 남편,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이 어떤 이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망 가운데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질문을 하되 더 자세히 알고 더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질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님을 이미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메시아이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적을 보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하는 자는 사실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질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갖는 의문, 또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시험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고 질문하고 그 모든 대화가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원을 떠나서 8절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자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린다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당시 남성 중심적 가정,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질서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서로 돔돔매필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짝지어진 것이고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치 않는 것이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증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이 시대에 깨어진 한국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의 화내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미숙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나가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지 않습니까? 화를 내셨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일까요?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것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생각하면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순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아이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죄다 아픈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야이로의 딸도 12살짜리였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린 아이도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아픈 아이였습니다. 연약합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연약하고 아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영광을 받으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보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아주심은 바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포근하고 다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인도하시는 것을 마치 아비가 아이를 안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품어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힘드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분 품에 안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한번 이런 광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안아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는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기도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비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 가정의 회복,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회복, 그 가정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축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짝지어 주시는 주님,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품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